크리스마스에 내려온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네, 어제 성탄 전야 행사 다 참여하셨습니까? 네, 저는 역시 우리 비스항공교회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이 그간 이런 행사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은 좀 쭈뼛쭈뼛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됨이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잘 못 들어가지고 또 너무 또 지금 조촐하게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제 믿음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멋지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주셔서 네, 너무 행복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성탄 이 감사 예배에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시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보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뭐 성탄 선물 꾸러미가 가득하더라고요. 선물 받아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했고 오늘도 주님을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성탄절 칸타타도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도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성탄절 칸타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찬양의 가사들로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가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설교는 제가 짧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칸타타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8절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당시에 목자하면 두 가지의 보편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자신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내가 양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인의 명을 받고 양을 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양을 내 것처럼 소중히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을 훔쳐 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훔쳐갔습니다. 아니 양이 저 절벽 깊은 데 떨어져가지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을 몇 마리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워낙 다 같이 없이 살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자들은 좀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이 목자의 일은 목축을 하는 일이죠. 부정한 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소외를 당했고 심지어는 자신들마저도 스스로를 가치가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목자들은 그때도 양을 쳐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는 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먹고 살려고 그냥 그 목축 여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황홀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뭔가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찾아오십니다.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돼 있고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가 영광이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졌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성탄의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력을 잃은 사람들, 내가 존재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함에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추는 빛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온 백성에게 들려질 음성이 제사장보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신들이 내가 온 백성, 그들은 나는 온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나는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들에게도, 목자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또 밖에 있는 다른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차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셨던 그 주님, 죄를 경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차가운 그 차별들을 끊어내셨던 그 주님, 목자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실까요?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가 놀랍게 여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삶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주님의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밤에 졸며 양떼를 지키던 그 세상에 변두리 있었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가장 먼저 전했던 그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내 삶에서 나는 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선포하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이 성탄절 오신 주님의 큰 기쁨을 선포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이제 우리 성탄절 칸타타 우리 베델 성가대가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